적어도 셋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청년들을 위해서 쓴 이 전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따라가지 말아야 되냐면 또 한번 해봐요. 손에 바람 불어볼까요? 이거 그냥 내가 시키지 않았고 기백전 선생님 시키지 않아서 해본 사람만. 손이 시원하고 좋은데 왜 안 하죠? 좋은데? 뭔가 체조 선수 같기도 하고. 헛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기억나요? 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좋은 때가 오겠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좋은 때가 안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놀아도 좋은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왜요? 때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때는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다음 우리가 왜 성실하게 열심히 우리 때를 감당해야 합니까? 때를 주시는 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때를 우리는 최대한 성실하게 살아내야 되죠. 또 잘못된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청년들이 마음이 파티장에 가 있어요? 상가집에 가 있어요? 파티장에 가 있어요. 자기가 망쳐지는 것 알면서도 이 기쁨이 자기를 파괴해가는 거 알면서도 이제 머리도 아프고 필름도 끊기고 속도 너무 쓰리고 이 남자 저 여자 아무리 만나도 만족이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살면 헛되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따라해볼까? 죽음. 죽음을 마음속에 품고 결정을 해야 헛되지 않은 것, 좋은 것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우리가 헛된 것인데 막 미친 듯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왜 이래요? 우리를 알면서 사고 싶은 거 없나요? 저도 자전거도 사고 할 거 많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제 마음속에 있는 거 심장 막 꺼내서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가난하게 살지 원치 않아요. 물론 가난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선택하기 싫어요. 주님 전 가난이 싫어요. 근데 막 가난 계속 만나고 저는 그런 건 원치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주는 인생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돈을 부유를 추구하는 인생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돈은 그냥 도구인데 그것이 마치 삶의 하나의 방향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처럼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고 영향을 주니까 그게 문제라고 했어요. 돈을 추구하지 말고 돈을 무엇 하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돈을 온누리교회에서 힌트를 찾아봐요. 돈을 그렇죠. 잘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군요. 돈을 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백전 쌤 서운해 하시겠네요. 돈을 누리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갖고 있는 걸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발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합시다. 물론 제가 그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제가 자전거 타고 집에 가거든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자전거 타고 가는데 제가 스트라이드하는 자전거를 갖고 있어요. 그거 되게 좋은 자전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결혼하고 2번째 생일 선물로 그걸 사다 줬어요. 근데 저는 그날 너무 감동인 게 그게 이렇게 끌고 오면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들고 왔어요. 집에 검색해봐요. 굉장한 농담이거든요. 이걸 들고 왔다는 게 엄청난 건데 제가 그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데 저보다 빠른 자전거들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미니벨로거든요. 막 갈 때마다 막 마음이 좀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보다 빠른 게 아닌데 내 자전거 때문에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자전거 사고 싶다. 적금 좀 부어볼까? 막 이런 생각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진 것에 만족합시다. 또 누리는 거 하나 있었는데 뭐였죠? 나누라 했어요. 기억납니까? 너무 기분 좋았던 게 이 나누라는 설교를 듣고 벌써 누가 막 컴패션 후원 약정하고 막 월드미션, 막 굿네이버스 또 애니웨이 등등등. 여러분이 이렇게 막 약정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제자반은 그리고 저랑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은 100% 약정하기로 저랑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제자반 받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약정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요. 다 약정했잖아. 왜 그러니?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다 약정했어요. 저랑 같이 이제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사실 참 멋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정말 헛된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때를 못 만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때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도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기쁨, 쾌락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기뻐해야겠지만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반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헛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오늘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8절을 한번 봅시다. 4장 8절을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 거 모니터 다 꺼주세요. 스피커. 이상이 울려요. 나 내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껐어요? 근데 이게 왜 울리지? 아우, 제 목소리 저는 별로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부요가 있어요. 돈도 많고요. 좋은 집에도 살고요. 차도 있고요. 좋은 옷도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여러분, 이 사람이 만족할 만한 게 많습니다. 힘도 있고요. 많이 잃었어요. 주변에서 이 사람 부러워하기도 해요. 와, 너처럼 되고 싶다. 너는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만족할 수가 없다고 하고, 다른 말로 불행할 거라고 하고, 헛되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인생이란 레이스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준비했고요. 수고하고 그 수고의 열매도 충분히 맛봤습니다. 충분히 맛봤는데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졌어요. 성공했어요. 얻었어요. 근데도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 성경은 물어봐요. 왜 이 사람이 만족을 못하고 있을까? 근데 슬픈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점점 이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한 가지에 대한 우리의 결정 때문이에요. 딱 한 가지에 대한 결정. 그게 뭘까요?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결혼은 되게 힘듭니다, 요새는. 우리를 무슨 세대라고 하죠? 3포 세대라고 해요. 그렇죠? 세 가지를 포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결혼이죠. 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줄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할게요. 2012년 통계인데요. 남자 평균 결혼 비용 얼마일까요? 남자 측 얼마일까요? 9,500만 원이에요. 평균이에요. 최고가 아니라 평균 9,500. 여자는 2,800만 원이에요. 우, 여자들. 좋겠다, 여자들. 저 여자로 태어나서 부럽다. 3배가 넘는다, 남자. 빼 빠지게 우린 일해야 돼. 남자들 보통 집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같은 결혼할 수 있는 연령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는 69%만 결혼하고 싶다. 결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56%만이 결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것뿐이에요. 여자들은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면요, 한 가지 고민을 곧 하게 되는데 캐리어 문제죠.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정말 복지도 이것도 막 사실 이제 살아보면 아는데 제가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엄청 알거든요. 진짜 엉망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항상 만나서 보통은 아이를 포기하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요. 방금 얘기 나온 거 또 포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자녀예요, 자녀. 얼마나 많이 포기하냐면요, 결혼한 커플을 조사했더니 46%는 아이를 갖지 않고 있어요. 46%, 거의 50%, 반 가까이가 아이를 갖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것도 역시 돈이에요. 한 사람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금 우리나라 물가로 2012년 얼마가 될까요? 3억 896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산도 안 되죠. 3억 896만 원. 그럼 얘가 한 달 평균 얼마인지 말해줄게요. 한 달 평균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118만 원입니다.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게 어렵다는 이유 알겠죠? 그래서 결혼하지만 46%는 아이를 갖지 않고 그들을 우리가 딩크라고 불러요. 딩크. 더블 인컴 노 키즈 약자예요. 더블 인컴 노 키즈. 딩크족이라고 하죠. 그들은 보통 강아지를 키웁니다. 말도 잘 듣고 똥도 잘 가리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강아지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에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삼성역에 강아지 전문 의류샵들이 있대요. 옷을 맞춰준다고 그러네. 개방송 있는 거 알아요? 도그 TV가 있어. 그 개가 좋아하는 시선으로 개가 좋아하는 먹을 거랑 개가 좋아하는 소리를 하루 종일 틀어주는 거야. 개의 관점에서. 대박은 뭐냐면 개 상조회사가 있어. 개가 죽으면 상조회사에서 개 장례를 치러주는데 자랑스러웠던 게 기독교, 불교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유교장은 없다는 거. 이슬람장도 없고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기독교, 불교가 있는 거죠. 개를 상조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개를 키우는 건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돼서 우리나라 좀 특이해졌다라고 생각하면 하겠네. 그렇죠? 나도 조사하면서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그러면 요약해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혼자 사는 거죠. 그렇죠? 그냥 혼자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012년에 드디어 1, 2인 가구가 3, 4인 가구 숫자를 역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대 분포를 봤을 때 혼자 살고 둘이 사는 사람이 셋이 살고 넷이 사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어요. 작년에. 혼자 살기로 결정하죠. 또 한 가지 무슨 결정합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혼자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거죠. 결혼을 하지만 혼자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결혼하죠?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겠죠. 그렇지만 결혼을 통해서 정서적, 재정적, 물질적, 성적인 만족을 죄인이 얻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죠. 정말 기쁘고 싶은 거죠. 정말 만족하고 싶은 거죠. 정말 행복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혼자를 위해서 사는 삶, 홀로를 위해서 사는 삶이 결단코 만족스럽지 않을 거라고 경고해요. 아까 전에 그 한 사람을 볼까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불행할까요? 한번 저랑 얘기해 보자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8절은요. 어떤 사람은 아까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8절에 어떤 사람은 뭐도 없고 뭐도 없습니까? 아들 없고 형제도 없다는 거 말을 해요. 아들 없고 형제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면, 무슨 뜻이냐면 상속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죽으면 모두 형제와 아들이 상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결과를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수고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요. 또 한 구절 볼까요? 10절 볼까요? 혹시 그들이 어떻게 되죠? 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때가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넘어질 때 이 사람은 혼자서 일어나야 돼요.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둡고 추운 때가 와요. 반드시 어둡고 추운 때가 와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서 해결해야 돼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결론을 좀 내볼까요? 이 사람은 상속자도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평생 자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둡고 추울 때 따뜻한 품 하나 누릴 수 없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혼자를 위해 혼자 사는 삶을 성경은 헛되다 말을 해요. 정말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2절에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을 맞설 수 있나니 어떤 줄은? 세 겹줄. 옛날 성경 이걸 뭐라고 했죠? 삼겹줄이라고 해요. 세 겹줄. 세 겹줄이 그럼 누굴까요? 첫 번째 줄은 자기 자신이겠죠. 두 번째 줄은 누구예요? 10절 봐요.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돼 있어요. 동물을 돼 있죠. 동무. 영어로 컴패니언인데 솔로몬이 전도서 말고 잠언을 쓰죠. 근데 잠언 25장 24절 그리고 다른 본문에 이 동물은 배우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의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게 왜 그래요?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 둘이 이렇게 물론 따뜻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건 성경적인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10절의 그 동물은 배우자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줄이 무엇입니까? 배우자예요. 그럼 세 번째 줄은 누구예요? 8절에 나와 있는 아들, 형제, 꼭 상속자들. 일반적으로 누굴까요? 자녀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압니다. 혼자 살기로 결정할 만큼 그렇게 기뻐하고 싶고 원하는 걸 얻고 싶어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가정이라는 제도 밖에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 못하고 불행하고 결국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든지 받아들이기 싫든지 간에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결혼할 수가 없습니까? 87%, 남자는 87%, 여자는 86%, 1% 차이인데 무슨 이유죠?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진짜 경제적 이유일까요? 물론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되실 분들 축복합니다. 특히 7급, 9급, 5급 공무원 다 축복합니다. 제발 들어가서 양육과 결혼이라는 정책을 좀 만들어주세요. 얼마 전에 정책이 나왔죠. 지금도 뭐 있잖아요. 장기 전세 주택, 보금자리 주택 이런 거에 결혼하고 아기가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점수를 가산점 한다든지 더 많이 가산점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얻고 싶은 욕망 때문에도 결혼하는 거지.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정책을.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저랑 생각해봐요. 경제적 이유 때문일까요? 경제적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도 아이 많이 낳았어요. 일제시대 때도 결혼했고요. 아이 낳았어요.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일까요? 역사상 우리나라 지금 경제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경제적인 역사와 흐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는요 단 한 번도 결혼과 양육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결혼도 자녀도 포기하고 오직 혼자를 위해서 살 것을 기대하고 있겠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기 때문입니다. 이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가장 비참한 때를 묘사할 때마다, 구약에 가장 비참할 때를 묘사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 5장 10절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되냐면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래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인류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최악의 상황을 만날 것이다를 말할 때 이래요. 부모가 자녀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말해주마, 이렇게 말하고 뭘 말하냐면 레위기 18장 1절에 자녀를 우상 제물로 바치는 건 나 진짜 싫어한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를 잡아먹고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진짜 슬픈 게 뭐예요? 이 나라 이 세대 가운데 수도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자녀를 잡아먹습니까? 왜 그들이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바칩니까? 그들 자신의 욕망이죠. 자기 자신의 욕망이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욕망, 그 우상에게 투영된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기쁘기 위해, 내가 만족하기 위해 내 아들 바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가 뭐가 다릅니까? 자녀를 무엇과 바꾸고 있습니까? 자동차, 레저, 여행, 가방, 옷, 취미생활, 돈, 집, 차, 이런 것과 바꾸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은 가장 위험하고 악하고 가증스럽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말고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본능적인 애정이 뭡니까? 그 본능적인 애정.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그래서 간판마다 써져 있잖아요. 철인의 식당, 민수네 식당 써져 있잖아.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자녀예요. 자녀. 근데 그 사랑, 그 본능적 애정, 그 본초적인 기쁨 자체가 파괴된 시대를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파괴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옷 입어서 페이스북 올리고요. 좋은 데 가서 페이스북 올려요. 스스로 막 골드미스라고 그래요. 그냥 미스예요. 뭔 골드. 뭔 골드. 그럼 난 다이아몬드 파더다 그러면. 뭔 골드를 앞에 붙입니까? 그렇게 막 호텔에서 식사하고 막 차 막고 페이스북 올려가지고 막 올려요. 언제까지 진짜 좋을까? 좋을 거예요. 지금 엄청 좋을 거거든요. 너희 이런 거 못하지 막 이러면서 좋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좋은 척 해야 할 겁니다. 좋은 척 사진을 찍어야 될 거예요. 왜 그렇죠? 진짜 좋은 척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니 저랑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성경에 정말 수고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수고해서 많이 얻었습니다. 눈앞에 부유가 있지만 만족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누구랑 나누죠? 친구랑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를 너랑 나누자. 그 친구랑 여긴 친구 자체, 친구란 단어 자체가 언급이 안 돼요. 이 본문은. 친구들이랑 나눌 수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겨도 연락 끊어지는 걔랑 나눌 수 있겠어요? 교환학생만 갔다 와도 어색해가지고 갑자기 막 어색한 걔랑 나눌 수 있겠어요? 먼저 취업만 해도 만나자고 하기 껄끄러운 걔랑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과 여러분의 아픔을 나눌 수 있겠어요? 나눌 수 있겠냐고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것 같아요?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다행이지. 여러분 어둡고 추울 때 걔네가 와서 여러분을 안아줄 것 같아요? 그런 애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제가 좀 비관적이네요. 좋은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늘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너무 간단해요. 9절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죠. 12절은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적어도 셋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 배우자, 그리고 나의 기쁨,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를 나눌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땀 흘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고할 거예요. 결단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해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원래 이 본문 설교 안 하고 다른 거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 본문을 너무 설교하고 싶어서 한 주를 늘렸어요. 전도 설교를. 원래 이 본문은 없었어요. 근데 너무 걱정이 돼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시대요? 자녀를 그냥 옷, 가방, 여행, 레저, 호텔, 집, 자동차 등등등으로 바꾸면서 기쁘다라고 하면서 강아지 키우고 강아지 상조 들고 강아지 옷 맞춰주고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연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시대를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NHK에서 2000년대 방송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한 전화로 시작됩니다. 띠리링 상조회사예요. 상조회사. 상조회사 뭔지 알죠? 보람 이런 말하면 안 되지. 땡땡 상조 뭐 이런 상조회사 있잖아요. 상조회사. 근데 그 상조회사 전화한 거예요. 제가 상조 신청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신청하죠? 보통 부모님 신청할 거 아니에요. 자기 형 뭐 이런 사람. 누구를 신청하죠? 자기요. 나요, 나. 왜요? 일본의 2011년에 고독사, 그러니까 혼자 있어서 외로워 죽었다고 판명되는 사람은 32,000명이에요. 매년 32,000명이 그냥 외로워서 죽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1인 세대예요. 인구의 3분의 1이 혼자 살아요, 혼자. 국가 정책으로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미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오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돼 있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다른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There are no second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사람도 없다. 두 번째 사람도 없다. 진짜 슬픈 일 아닙니까? 형제도 없어요. 왜? 부모가 자녀를 낳지 않았으니까. 자녀는 당연히 없죠. 왜? 결혼도 안 했고요. 결혼해도 아기를 낳지 않아요. 46%가 아기를 낳지 않아요. 그 시대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일본에서는 이걸 무연이라고 부릅니다. 무연. 연고 없는 사람들이 32,000명이 외로워서 매년 죽어요. 결혼 되게 두렵죠? 여러분 되게 두려워하는 거 알아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두려우지만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중학생들 만나서 신방할 때 늘 그 아이들의 가정의 형편을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만나면. 딱 만나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몇 살에 결혼할래? 라고 물어봐요. 너 몇 살에 결혼할래? 그럼 대부분 25이요? 뭐 27이요? 그렇게 할 줄 알아 걔네들은. 비전이 그런 거야. 지네들이 27쯤 되면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몇 살에 결혼할래? 결혼이요? 결혼이요?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저요? 저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가정이요? 죽어도 그런 가정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 이유라고 하지만 우리 내면에 조금 더 깊이 내려가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상처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주폭. 술 먹고 한번 난리가 난 거예요. 부모의 잦은 다툼. 내가 진짜 슬픈 얘기지만 어떤 애는 정말 어머니 아버지에게 살인 위협까지도 느껴보면서 살았었어요. 그런 폭력들이요? 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도 경쟁이야.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경쟁이 멈추지 않는데 가면 또 뭐 옆집 딸, 옆집 아들하고 또 이렇게 막 형제끼리 너는 왜 언니만 못하니 너는 동생만 못하니 막 어떻게 둘이 똑같을까요? 석차가 둘이 똑같아야 되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학교, 가정에서도 계속 경쟁하는 것들. 그리고 진짜 슬픈 건데 부모님 중 한 분이 외도를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이성을 신뢰 못하는, 신뢰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속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저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소개팅이라는 거 하면서 교제를 했던 어떤 자매랑 왜 교제를 했냐면요. 머릿속에 교집합을 그려서 교제를 했어요.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저는 이 질문을 거의 바로 했어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으세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라는 신문에서 기사를 읽고 왔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40%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만나니까 이 사람은 자기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교집합을 만들어 봤죠. 여자. 인구의 반이잖아요. 조금 이쁘니까 이 중에 20%, 교회 다니니까 25%, 그리고 피아노 전공이니까 몇 %, 부모처럼 살고 싶으니까 야 내가 네어템을 만났네. 진짜 속으로 그 생각을 해서 계산을 쭉 해서 곱하기 이거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 사람 만나야겠다. 나 그래서 교제했어요.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 같은 가정은 결단코 만들지 않을 거예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내 자녀에게는
내가 경험했던 이 어떤 것들을 결단코 물려주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다짐하고, 저도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결단코 나 같은 아들은 만들지 않는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엄마 아빠도 꽤 괜찮아졌어요. 요새는 좋아요. 저는 진짜 행복해요. 정말 좋아요, 우리 가정은. 왜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 아들은 성경이라는 곳, 성경이란 가치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주를 영접했어요. 네, 이제 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선포할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같은 가정을 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안 살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용서하세요.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수많은 학대들, 모욕, 상처 주셨던 그분, 그 모든 상황들을, 특별히 가정에서 일어날 것, 그 모든 일들을 용서하세요. 내가 이 상황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용서는 아피엠이라는 동사거든요, 헬라어로. 원래 그 뜻은 내 기억에서 떠나보내다는 뜻이에요. 떠나보내세요. 이제 그걸 갖고 있으면 결정할 때 두려워요. 마지막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못할 거예요. 떠나보내세요. 두 번째, 결단하세요. 결단. 무슨 결단인가? 우리의 이 길을 회개하십시다. 혼자 살라고 그랬죠. 혼자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찾아봅시다. 아멘. 결혼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거 이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안에서 교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교제하다 헤어지면 소문을 막 만들어내. 야, 남자가 좀 더 잘못했다더라. 여자애가 좀 더 잘못했다.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은 제가 대학생에서 척결할 거야. 야, 헤어지면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 아니야. 뭐 지네끼리 문제에서 헤어졌겠지. 안 맞으니까 헤어지지. 왜 우리가 거기 껴듭니까? 누가 찾아가지고 학년 모임에서 야, 쟤네들이 헤어졌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래.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정죄하세요. 속으로. 눈으로는 그냥 이러지, 속으로는 정죄. 너는 질이 낮은 애구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 왜 하고 있냐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래야 여기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나고 헤어지는 게 청년으로서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걸 막 애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너무 두려워해. 애들이 시작을 너무 두려워해. 왜? 헤어지면 또 애들이 뭐라고 할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면 어떻게 하지? 쟤 때문에 다 서로 문제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다 문제 있고 지네끼리 다 알아서 잘 헤어진 거지 뭐. 우리가 누구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부터 그런 얘기 안 해도 정지하기로 하자. 나랑 속으로. 겉으로 하면 되고 속으로 정지하기. 근데 여전히 두려워요. 맞죠? 여전히 부서내서 만나는 데 두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학년장들, 다른 부서랑 조인트 학년, 다른 부서 조인트 학년 MT 내가 지원할게. 조인트 학년 MT 학년 모임. 여러분 7학년 이상 학년장들이 일어나라. 출신해라. 진짜 제발. 다른 부서 학년 정말 여기서 찾기 좀 어려워요. 워낙 가족 같아가지고 서로 다 본 거야. 막 수련회 때 생얼도 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좀 어려워. 매력이 없어. 지금은 괜찮은데 어려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좀 추진해봐요. 다른 뭐 특별히 내가 나한테 말하면 내가 얼마든지 추진할 테니까. 거기도 상황이 똑같아. 상황 똑같으니까 제발 좀 조인트를 해가지고 우리 한두 커플이라도 어떻게든 이루는 걸로. 세 번째, 여러분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멋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에서 저글링을 한대요. 저글링. 뭐? 일과 가정. 저글링 알죠? 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일은 딱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 이게 고무공이라는 거 우리는 알게 된대요. 다시 튀어 오르면 잡으면 돼요. 그렇죠? 가정은요. 떨어지면 유리공이라는 걸 알게 된대요. 다시는 다시 완성하기가, 다시 잡기가 어렵대요. 대부분의 가정은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실패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고 있죠? 스펙도 쌓고 있고요. 자원봉사도 하고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거 10분의 1만 가정을 준비하세요. 10분의 1만. 일과 가정 중에 일은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뭘 준비했습니까? 부모 중에 책 한 권이라도 읽고 부모 된 사람 혹시 주변에 봤습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걔는 잘 실패 안 해요. 저는 거의 1년에 한 3권 정도는 가정과 자녀 상담에 대한 책들은 지금도 봐요. 지금도. 왜? 좋은 부모가 돼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요. 공부. 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가정에 대해서 준비를 못 하겠죠.
우리가 막 가정 고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고시를 통과하면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막 자격증 있어? 이러고 아빠 자격증 보여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각자 알아서 공부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스마트폰에 어썸노트라는 거에 폴더가 whos라는 게 있어요. who, 그러니까 H-O-S. 얼마 전에 바꿨어요. 린후라고. 왜냐면 제 딸이 린하고 우리 두 아들이 건우 강우라서. 거기에 제가 매번 메모를 남겨놓는데 어떤 걸 할 때마다 메모를 남겨냐면 내가 해봤는데 너무 좋은 것들을 거기다 써놔요. 내가 평생 경험한 것 중에서 야 이건 우리 아들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겠다. 내가 그건 하나씩 거기다 써놔요. 준비하란 말이에요. 준비. 결혼을 준비하세요. 이해됩니까? 서울대공원 혼자 가면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혼자 원하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빨리 보고 코끼리 열차 타고 집에 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가치가 속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뭐 할 건데? 저는 서울대공원이 진짜 힘들어요. 우리 아들들은 맨 꼭대기 맹수관부터 저 끝에 호주관까지 다 가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저는 멈출 수는 없어요. 아들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멈출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어요. 쉬려면 사정을 해야 돼요.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되냐고. 인생은 절단고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누가 당신들의 손을 잡아줄까요? 어둡고 추울 때 누가 품에 여러분을 안아줄까요? 가정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대원 갔다가 한 달쯤 뒤에 누가 표를 줘서 에버랜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아침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깨워서 야 에버랜드 가자 그랬더니 보라매 공원 간대. 환장하겠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공원 이름이 보라매 공원이거든요. 보라매 공원에서 나비 잡겠대. 그래서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야 에버랜드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후, 이런 것도 있고 막, 야 거기 가야 돼. 겨우 설득이 안 돼서 우는 걸 차에 태워서 갔어요. 아무리 설득이 안 돼가지고 우는 걸 차에 태워서 갔어요. 깜짝 놀랄 거 뭐냐면 여러분 우는 애를 태워가면서도 저는 그날 5,000원밖에 안 썼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과일, 먹을 걸 20리터 짐을 들고 갔어요. 저는 다 싸간 거예요. 모든 걸 다. 우리 아들들이 그거 끝나고 보라매공원에 갔으면 후회할 뻔했다고 다 말해줬어요. 에버랜드가 훨씬 좋았다고 말해줬어요. 마치 우리 인생이 이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 안 해본 거죠. 가정이라는 걸 경험을 나밖에 안 해봤잖아. 박다일 목사님이나 김길정 사님 여기 안 계시니까 지금 경험해보면 큰일 나는 거니까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족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가장 만족할 만한 일은 하지 않아요. 워런 버핏이 가장 인생에서 기뻤던 때가 언제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돈 되게 많은 아저씨가 처음으로 질레트 주식을 샀을 때, 질레트 주식이 폭등했을 때, 처음으로 캐딜락 탈 때 아니에요. 손자를 안았을 때라 그래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있어요. 눈은 작겠지만 저는 손자를 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만족스러운 게 바로 이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결혼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 사진 찍다가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아 이건 2번은 못하겠다. 진짜 결혼이 너무 힘들어서 2번은 못해요. 양육이요?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진짜 헛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진짜 헛되지 않다는 증거로 제가 파일 하나를 가져왔는데 mp3거든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돼. 그랬어? 언니야, 그래서 엄마가 꽃감을 만들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와서는 뭐라 그랬지? 엄마 꽃감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면서 줬지? 얘다 보여. 얘따 먹어라라고. 응. 그랬지. 근데 호랑이가 꽃감을 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또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또 뭐라고 말했어? 얘다 보여. 아니, 엄마한테 또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 가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뭐라고 줬어요?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자랑스럽구나. 3살 때요. 말 배울 때. 우리의 첫째 아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귀엽다 정도죠. 저는 힘들 때마다 듣습니다. 힘이 나거든요. 얼마 전에 이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제가 요새 좋은 아빠 아니거든요. 시간 없어서 많은 시간 못 보내는데 아침에 이렇게 어린이집 데려주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가 세상에 제일 잘생겼어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내가 그게 진리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제일 잘생겼고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고 강우는 제일 예쁘고 리나는 제일 예뻐. 우리 가족이 최고야. 힘이 나더라고요. 마치 주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의 핸드폰에도 지금 이렇게 컸지만 여러분의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 사진을 보면 힘이 나기 때문에요. 왜 포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 사진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결혼은 진짜 힘들어요. 만나는 것도 힘들죠. 연애도 힘들어요. 결혼도 힘들고요. 애를 낳는 것도 힘들고 10개월 동안 그 모진 고난과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나가서 사와야 되는 그 험난한 여정이 있어요. 출산도 힘들어요. 100일까지는 잠을 3시간밖에 못 자요. 돌도 힘들고요. 사춘기 되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대학생 되면 좀 뭐 나아져요. 여러분의 부모님 요새 어떠십니까? 힘든 거야, 아기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약속할게요. 이런 질문은 안 할 거예요. 눈앞에 부유가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좋아하는 옷도 있고 좋아하는 여행도 하고 그 모든 걸 다 가졌을 때 나는 왜 만족을 못할까? 난 여전히 왜 불행할까? 그런 질문은 여러분 인생에서 안 할 거예요. 왜요? 가정이 있다면. 간단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준비해보면 좋겠어요. 그 가정이 여러분을 잡아줄 거예요. 끝까지 따뜻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긴 레이스를 완주하게 도와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랑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애가 저한테 중학교 때 쪽지를 하나 써줬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부모님이 이혼하셨고요.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그 예전에 니네 엄마 닮아서 너는 진짜 개 같다고. 화나서 그런 거겠죠. 화나서. 사회생활하면서 받은 많은 스트레스를 절대로 아빠들, 엄마들은 가정에서 풀면 안 되는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게 그분의 최고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게 그 사람의 최고의 수준인 겁니다. 그냥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제발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물론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우리 몇 개씩 떠올려 봅시다. 저도 얼마 전에 몇 개가 다시 떠올랐는데요. 라면 한 박스 사주고 일주일 여행을 가던 우리 엄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뚱뚱했나 봐요. 냉동실에 냉동식품 가득 채워놓고 이거 먹고 있어 그러고 가시고, 냉동식품을 튀기다가 손을 대고 교회 가서 밥을 얻어오고, 그게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얘기예요. 참 아프더라고요. 그때가 생각나면서 그때 막 울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라면도 먹기 싫은데 막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사랑하는 대학서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난다면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 기억에서 떠나보내면 좋겠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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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우리 그런 시간을 한 3, 4분 정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많은 걸 얻게 될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얻은 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남들은 여러분을 행복하다, 부러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하다는 것,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한 가지 결정 때문입니다. 홀로 있겠다. 나는 혼자를 위해 살겠다. 오 주님,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가 부정을 잃어버린 시대가 있습니까? 어느 시대가 모정을 놓은 세대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정도 모정도 없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시키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가정이란 제도를 우리가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선택하기에 너무 힘든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가정이란 단어만 말해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부터 나는 자매들, 눈물부터 나는 형제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 전쟁터 같은 곳, 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쉴 수 있는 곳으로. 이들이 만들 그 가정은 다르게 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가정, 좋은 부모 되는 법 잘 가르쳐 주셔서 이들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